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들으시는 주님, 행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요빠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요빠라는 지역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 가이샤라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 하는 1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백부장의 신앙의 이야기가 10장에서 시작됩니다. 고넬료는 1절에 말한 것처럼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부대의 북부장입니다. 이때 로마 군대는 부대를 한 지역 출신으로 모아서 부대를 만들었는데 고넬료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탈리아 지역 사람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마늘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황제만을 유일한 통치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사마리아 지역의 가이샤라라는 지역에 파견을 나온 것입니다. 파견을 나와서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참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선 고넬료는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혼자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고넬료의 영향이 컸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께서도 자신의 고향 땅에서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밖에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살을 맞대는 가족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삶이 가족이 보기에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뉴 노멀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서로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처음 시작해서 학교도 직장도 비즈니스도 모든 것이 정지되었을 때 가정에 온 변화는 외식도 없고 집에서 삼시세끼를 밥을 해 먹게 되면서 가족과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부부끼리도 불편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서로의 눈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서로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가정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 안에서나 믿는 자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모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학생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입도 굉장히 거칠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죽어도 이것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내가 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그것이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자신의 가족도 자신을 따르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주변 사람들도 그의 믿음을 인정했지만 본문 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로마가 신약 시대에 다스리는 영역을 보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얼마든지 로마의 군인으로 다른 지역으로 그가 발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사마리아 가이샤라 하는 지역으로 그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에게 주신 주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렌지 한인교회 교회인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고넬료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 주셨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 목회자로 또 믿는 자의 삶이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 생각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진 않나? 혹시 주님이 나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하는 소리를 듣게 살고 있지는 않나? 이 말씀을 늘 붙들면서 제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구주라고 영접한 자라면 누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남으로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직장에 내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